과거에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기 힘들고 지쳐 있다가 만신창되고 상처 입고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폐잔병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교회 와서 힘없고 나가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그래서 한때는 제일 많이 불렀던 곡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양을 우리 어른 세대들은 참 많이 불렀어요. 이게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 받기 시작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니까 하나씩 재미를 느낍니다. 사모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실천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성취되는가, 이런 예전에는 말씀을 교훈으로 말씀을 받았다면 지금은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지면서 재미를 보니까 감사함으로 되어집니다. 폐잔병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함으로 정긋거리를 가지고 온 신자로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은데 주일날 교회를 오지 못합니다. 폐잔병들입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주일 교회를 못 와요. 그러면 우리 온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세상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월, 하, 수, 목, 금토로 나갑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는 일, 월, 하, 수, 목, 금으로 나갑니다. 주일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폐잔병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간 것처럼 됐지만 우리는 방향이 이제 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와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나아가면 237과 또 더 나아가면 237에 대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왜? 세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 시스템들을 만들어 갑니다.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이 세상 공부를, 자기 기능을 잘해야 되겠죠.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와야 되는데 잘하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곳으로 학교를 가고 전문성 있는 곳을 배우러 가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지방에는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교회들이 텅텅텅 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세상에도 업에도 성공자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돈 걱정 안 하고 교회 올 수 있도록 부모들은 되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자식이 교회를 오고 싶은데 멀리 가 있다 보니까 교회를 못 오게 차비가 없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되어가지고는 폐잔병 인생처럼 사는 것밖에 더 됩니까? 렘넌트들이 자기 전공을 위하여 주말에 우리 평일날 갈고 닦아가지고 그 갈고 닦았던 것을 주일날 봉사로 와야 되는데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이런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인재들이 온통 지금 격지에 서울로 상위권으로 가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는 걸 보면서 내 자신을 부모님들이 회개하면서 잘못 살아온 것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는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되는데 안 된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해야 되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는 지금도 정말 선교 시스템, 서밋의 스쿨, 문화센터 이런 걸 다민족이 올 수 있고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교회 시스템 성전 건축을 지으라고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지만은 그걸 실천도 안 하고 그냥 감각도 없고 내가 마음에 담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메시지와 전혀 방향은 달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면서 종교단체나 귀신 들린 단체들도 요즘 난리예요. 지금요. 전도한다고 난리고 교회 짓는다고 난리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귀신이나 종교를 부르는 이런 단체들이 워낙 힘을 쓰니까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힘을 못 쳐가지고 시달린다고 교회를 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마저도 힘을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이 복음 그리스도 이름 심부름한 자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너희는 우리에게 표현을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봐도 너희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에 너희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이 미리 주보를 보면서 성경을 찾아본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찾아보면서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미리 여러분이 주보를 가져가 가지고 찾아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쭉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이 지금 메시지를 어디를 하는구나, 어디까지 가고 있구나, 어디에 지금 말을 강점을 주는구나 이러가는데 그냥 온 사람은 주보 받아본 사람은 어디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말씀을 성취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신으로 불렀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전달할 사신으로 세우신 분.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를 통하여 전쟁합니다. 어제 한국 대사관 옆에 폭격기가 떨어졌다 그래요. 한국을 대신해서 한국을 선전하는, 한국을 배노하는 대사관 옆에 폭격기가 떨어지니까 한국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대한민국을 배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대사.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래서 삼직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 또 어떻게 성경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오늘 여기에 국화꽃처럼 이런 꽃처럼 좋은 향기가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할 사람. 그래 여러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옛날입니다.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지만은 미디어가 많이 없는 시절에는 아들이 군대 가면 편지 한 통 받아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체부가 혹시 편지 내 아들을 갖고 왔는가는 그걸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를 전달한 사람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 흑암이 가득 찬 것을 알고 복음 전파하는 사명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오로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경건과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윤리가 어떻고, 목사님이 경건 생활이 안 되고, 장로님이 어떻고 이래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부분을 전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너희는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경에 대한 본질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불렀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재은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알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사랑에는 아가페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과 여러분 친구와 여러 사랑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성경의 본질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도록 성경은 알립니다. 성경의 핵심된 목적과 주제에 대한 내용을 알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계속 되새김질한다는 겁니다. 상고라는 내용 되새김질이거든요. 오늘도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면 그게 소의 비유를 대놨고요. 소가, 여러분 소를 키워본 사람들 알고 소를 본 사람 알 것입니다. 소가 들판에 가서 풀을 계속 뜯어먹고 즙을 뜯어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그걸 되새김질합니다.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소화를 시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욥이 본 것처럼 되도록 되새김질하면서 자꾸 새겨갑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과 나에게 언약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을 입어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의 주제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영생과 구원과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걸 복음을 받았답니다. 이 복음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기를 소원해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고 어떤 사람은 이 비밀을 잘 전달했던 설명했던
기생 라합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오네시모 같은 도둑놈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쓰임을 받았고, 사기꾼도 쓰임을 받았고, 왕도 쓰임 받았던 것을 알고, 노예도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격이 부족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심부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오늘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잘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어디에 방향을 맞추어 가야 될 것인가를 잘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기를 소원하는데,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치 않는 사단의 24시가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흑암을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왜 복음 24시를 해야 됩니까? 현장의 흑암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로써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단 24시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오리라.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종교인들보다도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윤리도덕에 이런 부분에 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 여러분들이, 종교 집단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건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상식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상식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너무 기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교회 안에서 또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진기 많아가지고 열심히 기도 안 해가지고 헌금 떼모아서 기도 설첩 안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같이 술, 담배 해야 복준다는 그런 식의, 술, 담배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마귀 소리 듣는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르게 살려고 해야 되겠죠. 노력하고 심부름해야 되겠죠.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상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그리스도의
대신이라는 대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노니 심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해가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시달리는 분들, 또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주일 예배 모든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심부름하는 자로 여러분이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면을 합니다. 가서 주일날 때로는 주부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사정도 살피고 권면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자, 화목한다는 것은 잘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통해야 됩니까? 윤리와 인격을 바르게 사는 것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하나님의 소원과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이 복음에 잘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사단 24시로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심부름하는 것에 잘 통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 그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도록 기도해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237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천 종족을 향하여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온통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 치유는 다른 치유를 못합니다. 육신 치유는 못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마음 치유와 생활 치유와 환경 치유와 정신 치유, 경제 치유로 온 세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투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완전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서밋들이 지구를 온통 말아먹고 있습니다. 바보들이 지구상에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단과 지옥과 죄의 권세를 깨뜨릴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사단의 나라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들에게 말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우리는 언약의 심부름꾼으로 전도제자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방향을 맞추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기도하기 위하여 건강이 필요하고 윤리도 있어야 되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하여 죄를 안 짓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기선할까 싶어서, 이 복음이 기선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복음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부름받고 나머지 것들은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있어야 되고 필요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갖고 감추어져 있는 것들, 희미하고 가려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찾아내어서 이 복음의 빛이 밝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더 그리스도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심부름꾼들에게 요구하는 이 생명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이 부름받은 사명 때문에 엘리사는 자기의 업도 버리고 따라갑니다. 자기에 있는 직업도 재산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때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내용이 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재산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왜?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특히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 계십니까? 남편이 예수 믿기로 해놔놓고 안 믿는 남편들 있습니까? 교회오지 않는 분들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하다 낙심해 있는 사람들 자녀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명 드려야 됩니다. 죽으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가치의 생명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안 믿는 가족하고 목사님이 한 사람 사모 되시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전체가 안 믿어요. 얼마나 믿으겠습니까? 목회하는데. 그래서 그 사모가 그 목사님 표현으로 저 가정을 어떻게 다 구원했습니까? 우리 사모는 기도하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안절 때마다 생명을 향하여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가문 자체를 다 복음으로 다 만들어냈어요. 오늘날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들,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생명을 드렸어요.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잘 못 깨달았고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되돌아봐 보면 당대 위에 분들이 다 믿음 생활을 잘 믿던 뭐든 간에 위대히 믿었던 사람들이 거진 여기 앉아있어요. 한마디로 생명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생명을 우리 주위에 드릴 정도의 간절함과 강구가 있어줘야 돼요. 그냥 오모 말고 오모 되고 안 오모 말고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사단이 이시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허술을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온통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그분들의 전화하고 그분들의 문자하고 전혀 상식이 없고 전혀 안 맞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잡혔다고 합니까? 사단이 밤새도록 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악몽을 꾸고 잡혀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으로 잡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 관계된 곳에 응답의 문들을 열어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하여, 정말 때로는 어떤 분은 복음을 위하여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를 벌이고 자기 전 재산을 버리고 드리고 생명을 향하여 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 전도자의 상급에 복을 내세와 후대에게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부름이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심부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묻고 필요할 때 시간표 속에서 때로 우리의 건강도 드리고 여러분의 경제도 드리고 우리의 헌신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전달에 귀하게 쓰임받는 반석교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도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생명을 드리고 생명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헌신과 수고가 복음 때문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심부름하는 내용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도 237과 정말 병든 자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언약을 심부름할 자로 쓰임받을 때 이 전도자의 상급이 현재와 내세에 풍성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